건강들 하셨습니까? 태풍 피해는 없으셨어요? 아, 걱정은 안 되던가요? 영랑사 태풍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? 한 사람을 안 오네. 여러분들 집만 걱정되고 절 걱정은 안 되죠? 주지심이 워낙 뚱뚱해서 바람에 날아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가? 네, 살을 빼든가 해야지. 빵을 좋아한다면 빵만 사오고, 떡을 좋아한다 그러면 떡만 사오고,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이스크림만 사오고. 뭘 좋아한다는 말을 못하겠어. 방금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잠깐 든 생각인데,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. 너무 바쁘게 그렇게 흘려보냈구나. 내 호흡을 한번 이렇게 살필 그 찰나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여러분들 하루에 자신의 호흡을 살피십니까? 호흡은 멈추면 어떻게 되죠? 죽죠?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? 아니, 여러분들 목숨이잖아요.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말도 있는데,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? 여러분들 살아있어야 돌을 닦죠. 안 그래요? 근데 호흡은 삶이고 생명이겠죠.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참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사는지, 그게 정말로 사는 것인지.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, 그 가장 중요한 그 호흡 한 번도 살피지 못하는 삶이 정말로 잘 살아가는 삶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오늘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부득 흔염 정추하라라는 부분을까지 했습니다. 오늘은 빠르게 해가지고 이 두 줄도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수, 묵, 무언설하고 수, 방호, 잡련하며 수지, 수식이 단료, 형고하야 위성도업이라.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름지기 여태까지 이제 계속 밥을 먹을 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일체처 일체시에 수행 아닌 것이 없다 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이야,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야, 이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야, 이렇게 구분지어서 수행은,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. 그저 틈날 때 시시때때로 하는 게 이 마음 공부입니다. 여러분들 설거지 할 때 무슨 생각해요?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, 그런 생각하지? 왜 빨리 돈을 벌어서 가정주부로 쓰든가 해야지, 그런 생각하지? 다 생각을 하는 거야, 웃는 거 보니까. 그럴 때 가장 자신이
자연스러운 시간, 가장 익숙할 때 그 마음을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.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할 때가 언제세요? 굳이 그렇게 주셔야 돼요? 카메라를 가려가면서? 안 주셔요, 그냥.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할 때가 언제예요? 여러분들은 그러죠. 꼭 절에 와야 기도를 하죠. 뭘 아니요. 아니기를. 절에 와야 더 마음이 간절해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진짜 기도는 자신이 마음이 탁 해이해질 때 해야 합니다.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해이해질 때. 왜? 그때 뭐야? 가장 번뇌가 쉽게 들어오니까. 그 순간순간을 챙길 줄 아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초발심 자경문의 이 개초심학 입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냥 뭐뭐 하지 마라 막 이 모고자 진울 큰 스님께서 그 몸가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마음을 탁 놔버리면 어떻게 이 몸은 습관대로 움직입니다. 마음을 탁 놔버리면 저같이 마음을 탁 놔버리면 끝가운데 없이 계속 뭘 씹습니다. 그냥 의자에 앉아서 계속 씹어요. 옆에 과자 같은 게 있으면 계속 씹어. 죽겠어요. 계속 입에 뭘 들어가야 돼. 그게 습관이거든요. 근데 그 습관은 마음을 놨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. 마음을 놨을 때.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행동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드러납니다. 내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마음을 냈구나, 욕망을 냈구나, 욕심을 냈구나. 그런 것들이 몸에 그렇게 습관처럼 배긴다니까요. 그 몸에 습관처럼 배긴 게 뭐냐?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썼다라는 거예요.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? 여러분들 과거의 전생의 업이라니까요. 근데 습관은 어떻게 바꿀 수 있죠? 그럴까요?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고쳐야죠.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. 큰일 났네. 모름지기 고유해져라. 고유할 묵자죠. 고유해져라. 언설을 하지 마라. 언설을 하지 말고 고유해져라. 밥을 먹을 때 절에 오면 자기 앞사람 근황 물어본다라고 바빠요. 그죠? 뭐 했어? 하면서 절에 와야 친구를 만나는 보살님들이 계시니까 기도비 냈어? 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뚱뚱하대 하면서 응? 우리 절은 저거는 저렇고 저거는 저렇고 하면서 그죠? 눈에 안 보이는 게 생기면 저게 언제 생겼대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온화한 말로써 이렇게 인사해가면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. 근데 밥숟갈 뜰 때부터 밥숟갈 내려놓을 때까지 말을 안 그치는 분들도 계세요.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님들이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3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스님들은 바로 공양을 할 때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. 정말로 고요합니다. 그 소리 측정하는 데시벨 기계 이렇게 놓고 하면은 이거 지금 이 상태보다 더 고요할 겁니다.
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게 수행인 것 같습니다. 헛손짓 안 하고, 헛발짓 안 하고, 헛소리 안 하고. 근데 우리는 습관처럼 헛손질 하죠. 습관처럼 헛발질 하고. 가장 무서운 건 습관처럼 헛소리를 합니다. 나는 농담으로 툭 건넸어. 난 농담이야. 내가 농담으로 그냥 툭 건넸어.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던진 농담 때문에 한번 욱해. 근데 내가 농담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욱했다고, 넌 농담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냐면서 나도 욱해. 그게 농담으로 던진 거예요. 정말로 농담으로 던질 거면 그 사람이 우울해서 욱해가지고 나한테 다시 화를 내더라도, 아이고 미안합니다. 내가 농을 좀 했습니다. 이렇게 할 정도로 마음을 비워서 농을 내든가, 그냥 농으로 던지듯이 막 던져가면서 이 사람이 아프든 말든 막 농을 던지면 되겠어요? 안 되죠.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농담으로 이렇게 탁 건넸는데 그 사람이 설령 그 말에 탁 어긋장이 나서 나한테 화를 내더라도,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. 미안합니다. 다음에 조심할게요. 이렇게 할 정도로 마음을 내서 농을 할 거면 그렇게 하세요. 그게 진정한 농담 아니겠습니까? 내가 줄 테니까 받아. 무조건 받아. 그게 무슨 농담이에요. 그래서 수 모름지기 고요해라. 말하지 말고, 밥 먹을 때는 언설을 하지 말고 고요해져라. 수 방호 잡념하며, 잡념, 그 온갖 생각들을 다 방어하라. 막고 보호하라.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그럴 때 번뇌가 잘 들어온다 그랬죠. 그때가 언제예요? 옛 선조 큰 스님들은 화장실 갈 때, 밥 먹을 때, 예전에는 이제 말을 탈 때나 뭐 그럴 때인데 지금은 자동차 탈 때, 이 새 그 상황에서 가장 그렇게 생각이 안 일어나고 그냥 습관대로 이렇게 하게 되죠. 우리 운전을 한 20-30년 하면 어떻게 해요? 그냥 습관대로 해요. 긴장하지 않고 그냥 해요. 막 하던 습관대로. 그때 잡념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니까요. 오늘 국수 먹으면서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? 오늘은 좀 조용하려나 그럼 공양간이? 그 편안한 그때, 내가 마음을 탁 놓고 있는 그 편안한 그때 번뇌가 탁 스며듭니다. 편안한 그때 그 잡념을 잘 보호하라는 겁니다. 수지, 수식이, 모름지기, 수식, 음식을 받으니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. 뭘 알아야 되느냐? 수식, 음식을 받으니 다만, 단자, 다만 치료하다. 뭘 치료하냐? 마른 몸을, 마르고 그 형고, 마른 몸을 치료하는지를 알아야 한다. 그리고 또 어떻게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음을 알아야 한다. 사찰은 저번에 늘 말씀드리지만 주지라고 해서 제 것도 아니고 주인 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주지의 주자는 머무를 주자입니다. 머무르면서 지키는 사람. 그래서 이 사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구 한 사람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소유죠. 우리 모두가 거처하는 공간이기도 하고. 사찰 같은 경우는 보시하는 게 없습니다. 이게 다 이 건물이나 그런 것들도 과거에
그 수많은 선조들이 다 절에 보시하는 것들이 그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. 네, 이 흔적들이. 천년 전에 지어진 이 영랑사가 그 수많은 조상님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이 도량이 지어졌겠죠.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년의 시간을 이렇게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, 그 다음에 영랑사를 찾아오신 그 모든 분들이 그 간절한 염원과 불교에 대한 신심, 그 신심이 이어져서 다음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어지겠죠. 사찰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죠. 그런 곳입니다. 그러니 보시 아닌 게 없습니다. 하물며 쌀 한 톨에도 다 여러분들 시주자의 간절한 염원이 담아 있습니다. 그래서 서산대사 스님의 선과기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그 간절한 시주자가 시주한 음식을 그러니까 펄펄 끓는 그 샘물을 먹을지언정 그 간절한 신심으로 시주한 시주물을 함부로 받을 수가 없다.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옷이 너무 무거워요. 때로는 너무 무거워. 여러분들께 해드릴 게 없는데 해드릴 거는 왜 내 본문이 그렇게 간절했어요? 막 눈물이 날 만큼. 해드릴 거는 부처님 앞에서 같이 목탁 쳐주는 것밖에 없는데. 여러분들 아직까지 지구상에는 빈곤 국가가 참 많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기준으로 본다면 상위 20% 내지 15%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. 네,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삶이,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이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나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자신의 삶이 비루할 수밖에 없겠죠.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. 근데 삼시세끼 먹고 똥 싸는 거 똑같죠. 안 그렇겠습니까? 근데 전 세계의 인구 69억, 70억 인구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 보통의 삶의 그 삶이 상위 20% 안에는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근데도 우리는 늘 부족하죠. 한없이 부족합니다. 만족을 한다라는 게 참 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.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덜 필요한지를, 이것이 만족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그것들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음식을 받는 것이 마른 몸을 치료하고 조업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절집에서 공양을 할 때 기도비 냈으니까 당연히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가장 무서운 생각입니다. 절에서 공양을 할 때는 내가 이 공양을 받아서 자비심을 한 번이라도 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받으셔야지, 내가 기도비 냈으니까 밥값이라도 벌어야지 하면서 밥 먹지 마시라고요. 그것만큼 박복한 게 없습니다. 복덕과 박복은 다 한 글자 차이입니다. 그 한 글자 차이는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.
내 이 한 생각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무량한 복덕이 증장될 수도 있고, 수억 금, 수천 금을 절에 보시려 하더라도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그건 아무런 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 생각이 바로 한 생각의 차이입니다. 그래서 이 사찰에 오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다 같이 수행하는 마음으로, 수행자의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 맞지,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만큼 보시했다고 막 어깨 이렇게 들썩거리고 주지심이 살짝 이렇게 하면은 다시는 이 절이 안 온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불자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. 우리 저기 그 공양 개송에 보면 그게 있죠.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,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. 마음의 온갖 욕심 버려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.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. 공양하면서 공양 개송 이렇게 나는 외운다. 그렇지. 손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염주 주려고 그랬더만 안 외울 줄 알고 그냥 한번 한 거예요. 왜? 저도 안 하거든. 뭐 저는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안 해요. 그러니까 그 부끄럽잖아요. 그래도 안 하는 걸 어떻게 해. 근데 오늘부터는 합시다. 오늘은 한번 해봅시다. 그래서 원래는 스님들이 바로 공양할 때는 이제 점심에는 법공양이라고 해서 이런 개송을 합니다. 아까 그 한글로 이렇게 뜻풀이했던 게 뭐냐면 개공다소량 비례처 천기덕행 전결응고 방심이가 탐등이조 정사양약 위료형고 이성도 응소 자식. 이 개송 공양 개송입니다. 이 개송을 운어 스님이신가? 운어 스님이 이제 한글로 풀어주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.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?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.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와라.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. 출가자라고 해서 저만 이 마음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도량에 오시는 그 모든 불자님들이 수행의 마음으로써 그 마음을 같이 내기를 바랄 따름입니다. 주지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마음입니다. 절에 올 땐 내가 수행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. 수념 반야심경오대 관 삼륜 청정하야 불이도용이여다. 모름지기 염하라, 생각하라. 뭐를? 반야심경을 뭐 할 때? 밥 먹을 때. 반야심경의 핵심이 뭘까요? 뭐라고요? 지혜? 반야심경의 핵심 무지차? 공. 다 맞는 말이에요. 지혜인 반야바라밀이 뭘 이루고자.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 지혜죠. 그 지혜는 뭐? 공이고 그 공은 뭐? 무집착이죠. 지혜가 무집착이고 그 무집착이 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. 그래서 그 반야신경을 염하되 뭘 관하라? 삼륜의 청정함을 관하라.
저번 시간에 우리 얘기했죠. 보시를 받는 자와 보시를 하는 자와 오고 가는 그 보시물이 청정해야 된다는 건 뭐냐? 거기에 일만의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내가 너한테 준다. 이것을 네가 나한테 준다. 이 공약물이 나는 파리바게트가 더 좋은데 왜 뚜레쥬르를 사와가지고, 난 단팥빵이 좋은데 왜 크림빵이 사와가지고,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런 마음을 내가 줬으니, 네가 나에게 줬으니, 이 공약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, 그것은 청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. 청정하다라는 것은 거기에 한 생각, 그 탐심과 번뇌가 들어가지 않는 그 청정한 마음으로 공약을 받으라는 겁니다. 공약물이 이랬든 저랬든 그 모든 그 인연에 감사하고, 내가 이것을 냈든 부처님 전에 올리면 그만인 거예요. 끝난 거예요. 근데 어떤 부처님 가끔, 저번에 절에 있었을 때 어떤 부처님은, 제가 이제 처음 첫 주지를 36인가 7에 했는데 한 80 되신 노부사님이 새파랗게 어린 절 주지가 와가지고 얼마나 안 입고 왔겠어요. 근데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드셨나 봐. 그러다가 내가 이것도 무시하고 말이야, 저것도 무시하고 말이야 하면서,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. 다 떼가셔요. 다 떼가셔. 다 떼가시라고. 다 떼가시라고. 마음을 냈으면 딱 그만입니다. 근데 그 마음을 낼 때, 보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 보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공덕이 고만하게 두루 회양되기를, 그 마음을 다 냈으면 거기서 끝납니다. 그럼 받은 사람은, 그러니까 받은 사람도 이 공양으로 도업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, 정진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받는 것이죠.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삼보님 전에 올린, 그래서 공약물을 이렇게 올리잖아요. 저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? 부처님 전에 바로 올리셔야 돼요. 모든 공약물은. 그 어떠한 공약물도 다 부처님 전에. 그러고 나서 삼보님 전에 올린 그 공약물을 이제 저희가 잘 회양해서 이제 받는 것이죠. 그래서 삼륜이 청정함을 관하여 도용, 수행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에 어긋나게 하지 마라. 도 닦는데 어그러지게 사용하지 마라. 그러니까 제가 주지를 살면서, 우리가 지금은 무슨 한 거죠? 하한 거죠. 하한 겁니다. 첫 주지를 살고 그 다음에부터 매 철마다, 스님들은 매 철마다 이제 전국의 각 선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수행 정리를 하십니다. 하한 거, 동한 거, 그렇게 1년에 2번. 그래서 이 수덕사 스님들 한 30-40여 분 돼요. 각 선원이 좀 많습니다. 한 비구 선원은 한 50-60개 되는 것 같고, 비구니 스님들 선원은 한 20개, 20-30개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덕사 스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원에 들어가셔서 정진하는 스님들한테 이 공약물을 이렇게 보냅니다. 뭘로 보내겠어요? 제가 제 돈이면 그걸 보내겠어요? 아까워서 여러분들 기도를 모아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.
여러분들 기도비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그 3, 40분 이렇게 한 번에 한 2, 30만 원씩 이렇게 공양물을 보내면 그 돈이 많이 들어가죠. 근데 늘 하는 말이 있어요. 명성은 제가 얻고 공덕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십시오. 아이 그래도 영랑사 주지스님 보냈네 하면서 이름은 제가 얻고 어차피 뭐 제 돈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뭐 기도한 그거 기도비니까 공덕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세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철에도 스님들께 이렇게 소소하지만 공양물을 좀 보냈습니다. 그래서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불전함에 한 5,000원씩이라도 더 넣으세요. 잘 모아서 낼 테니까. 아무쪼록 도량에 오시는 그 모든 불자님들이 이게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더 먼 곳을 향해서 마음을 냈으면 좋겠습니다. 눈앞에 당장에 이것이 나에게 이익되냐 이익되지 않느냐 그런 시비를 가리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세생생토록 윤회할 것입니다. 도를 깨달아 이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여러분들은 저 또한 그렇고 세세생생 윤회를 할 것입니다. 그 돌고 도는 생사윤회 가운데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은 몸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갈지는 모를지언정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그 업이 숙성돼서 그 악업이 툭 이렇게 터질 그런 삶을 받을지 모른다니까요. 그러니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그 시비를 가리고 이익과 손실을 따지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을 내지 마시고 더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이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수행의 마음으로써 이 도량에 오시면 좋겠습니다. 기도 시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호흡 가운데에서도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. 한 생각 가운데서도 간절한 신심으로 기도 정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 우리 불자님들 매 순간 매 찰나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드리면서 참고로 저기 공양관에서 공지사항을 좀 전달해 달라 그러더라고요. 고구마 줄기가 너무 많이 들어왔대요. 국수 먹고 남는 사람들 고구마 줄기 좀 다듬어 달래요. 그러니까 남는 저기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공양하시고 고구마 줄기 좀 다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유튜브 촬영하는데 고구마 줄기 얘기나 하고 말이야. 큰일 났네. 예,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부자님들 감사드리면서 성불하십시오. 예.